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밤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한밤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 말씀에 대한 갈망을 안 가지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마음을 바꾸세요. 오늘 반드시 내가 마지막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마스크 뭐하러 해? 여태까지 안 해고 뭐 열심히 놀고 하다가 뭐하러 해? 우리 교인들만 마스크 하고 여러분은 다 빼요. 나도 그거 끼고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아프더라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나 끼고 있고 여러분은 다 풀러요. 여태까지 그 있다 뭐 괜히 누가 오니까는 끼고 말이야.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사모님이 뭐 안 끼는 것보다 끼는 게 좋겠지만은 확신해요.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지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여기 친구, 뒤돌아보는 친구,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야 된다.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한테? 아니지. 친구한테 어떻게 전도하냐고. 교회 오라고. 왔다 가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전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학생이 아주 수준이 있는 대답을 했어요. 전도할 땐 다르게 하고 자기 믿음하고는 다른가 봐. 근데 자기 믿음을 전도를 해야지 전도용 따르고 내 믿음 따르고 그건 좀 이상하다. 그지? 이제 같이 가야 돼.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분이 나를 천국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믿는 거지요.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이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 가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이 없으면 그럼 예수님 안 믿을 거냐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론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하나님, 성경에서 본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지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다 달리 얘기해요. 다 달리 얘기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질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리 만나주셔요. 동일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싫어지고 경건함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보다도 게임하는 시간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은데 게임을 PC방에 가서 게임 못하면 그냥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볼 때에 바울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똥과 같이.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예배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져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고 모든 부분에서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 외모 가지고 환경 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결코 안 해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한 것이지 옆에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 된다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내가 잘 됐다고 뽐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에 넘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질문했던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폭? 자폭하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공부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 안 해요. 주를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관심이 배우자라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배우자 관심 안 써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날 그런 신경을 쓰질 않아요. 어디에 신경 써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좋은 배우자일까?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는 일에,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전념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2사람만 했구나. 아니, 늦게라도 아멘 하니까 좋다. 나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학생,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냥 넘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다 입증해야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이 부정했지요. 그러나 그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당신 만난 그 예수가 그게 귀신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허상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때는 여러분은 좀 낫겠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알지? 믿지? 아멘. 그래요. 학교 가면은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이 어리석은 것들. 그러면서 선생님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옳소 그래요. 거기다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지. 그러다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얘기할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서 진화론이 맞다고 칩시다. 근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의 진화만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자존감,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은 전혀 터치를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양심, 이게 물질이에요? 진화론에서는 이런 걸 전혀 타치를 못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그때 질문했을 때 대답했던 게 우주를 보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보세요. 우주에 땅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거나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면 지구가 아야 하고 소리 질러요? 그냥 지구는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죠. 돌덩어리죠. 그런데 이 지구는 사람의 생명 있는 신체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주가. 아니, 여러분이 돌이 자고나 있더니 여기 있는 돌이 저쪽에 가서 있고 저기 있던 돌이 저 산 넘어가서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있을 수 없지요. 근데 지구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 흙덩어리는 사람의 심장보다도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자, 여러분 지금 심장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자, 심장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성되면서부터 심장이 뛰지요. 죽을 때까지. 그 심장이 우리 몸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죽지요. 그러면 심장의 배터리는 뭐예요?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과학자가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이 다 한 것만 배우려고 들지 말고. 야, 심장이 왜 뛰지? 심장이 뭐가 배터리 역할을 해가지고 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뛰는 거야? 궁금하죠? 나는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있으면 심장이 뛰어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심장은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이 만물, 보이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시하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타본 적 있어요? 배 타면 멀미하지요? 안 타봤구만. 다 도시 사람들이라 배를 안 타봤네. 자, 배를 타면은 멀미해요. 아니, 자동차 타도 멀미하죠? 차 타면 멀미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배멀미가 나니까 나 도저히 난 여기 배에 못 있겠어 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이고 어지러워 하면서 나 비행기에서 그냥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뛰어내리는 순간 죽지요. 왜 죽어요? 부딪히니까 죽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왜 물속에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만유 인력 때문에 죽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앉아있어요? 붙어있어요?
이거 좀 다시 가르쳐야 되겠네. 이 수준들이 이게 미달이네. 빨리빨리 대답해요.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잖아.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분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벌집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붙어 있어요. 왜요? 만유 인력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 보이지 않는 이 우주 속에 자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이게 딱 거리가 유지돼 가지고 더 가깝게도 안 가고 더 멀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더 가깝게 가면은 그냥 타 죽어버리고, 멀리 가면 얼어 죽어버리고, 지구가 삐딱하게 도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잖아요. 물과 지구의 비율이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율을 그렇게 만들고 산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자연의 환경을 보면은요, 우연히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 우긴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에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믿는 게 그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내가 말을 해드려도 이게 사투리인지 진짜 말인지 내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모든 그 성경의 구조와 내용과 사실적인 사건들이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고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지요. 못 봐도, 보지 못했어도 그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이 그냥 없는 데서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긴다?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성경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성경이 다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지 성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요. 성경을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세종대왕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문재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 씨라고 그러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김대중 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엄마 아빠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군인이라 하고 뭐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귀신 못 내쫓아요. 귀신 내쫓지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쪽을 못 써. 쫓겨나가.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분이엘 수양관이라고 돌로 크게 있는 거 봤지요? 예. 그걸 해놓으신 분이, 그 아들이 여기 거창에 괜찮은 학교에 1등으로 들어갔어, 그 아들이. 근데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어. 1년이 됐는데 완전히 바보가 됐어. 예? 두꺼비가 돼버렸어, 두꺼비가. 그냥 먹고 그냥 멍청하만 있는 거야. 우리 소식을 듣고 그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싹 났어요. 그래서 2학년 때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좋아서 뭘 좀 교회에다 기념되는 걸 해놓고 싶다고 그래서, 아유, 난 돌을 좋아하는데 돌로 우리 교회에 팻말을 좀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해놓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 위대한 학자의 이름으로, 정치가나 군인이나 사상가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 속에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말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이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두려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다. 저녁을 시원찮게 먹어서는 아까 너무 여기서 재밌게 놀아가지고 기운을 다 뺐나 보다. 대답할 기운을 다 뺐나 보다. 자,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뭐 학교니까 뭐 아멘 안 하면 안 되니까는 뭐 그냥 뭐 척하지 마세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뭐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야, 뭘 물어볼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어볼까? 우리 미래? 사모님이 뭐 무당이야 쪽집게야?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모습으로 사느냐가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걸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거를 우리가 나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내는 게, 그게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주님, 이걸 내가 멋지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빨리 학창 시절이 벗어나서 제발 이 공부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공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럼 왜 만드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런 생각.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를 대부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가 옛날에는 그냥 논이었어요. 논. 이게 큰 논이 아니고 조그만 다랭이 논이었던 것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만들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집을 짓고 닭장을 짓고 돼지우리를 짓고 길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에 작지만은 아름다운 동산이 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넓은 터전이 필요 없겠지요. 넓은 집이 다 필요 없겠지요.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파트 한 채면 족하겠지요. 근데 왜 이 넓은 곳을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체육관을 만들 때는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육관을 만든 거잖아요. 목욕탕을 만들면 목욕하는 곳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물을 질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밭을 갈 때도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콩을 심을까, 팥을 심을까, 옥수수를 심을까, 목적을 가지고 밭을 갈아요.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 없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피아노를 왜 만들었어요? 반주기로 쓰려고 피아노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예속된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예속된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지어졌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집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이 나 엄마 아빠 상관없이 살 거야 하고 튀어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못된 사람의 밥이 되는 거야. 못된 사람의 밥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토기장이로 비유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겠지요. 밥그릇을 만든다든가 국그릇을 만든다든가 큰 그릇을 만든다든가 종기를 만든다든가 다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단 말이에요. 목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빚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고 보니까는 이게 새, 여기가 줄줄줄줄 새. 그러면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찌그러졌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망치로 깨버려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면은 토기장이는 망치로 그걸 다 깨서 없애버려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우린 죄 그러면 남한테 못된 짓 하는 거, 해코지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진짜 죄가 그거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를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물에 빠진 놈, 죽어갈 놈 살려놨더니 그놈이 강도짓을 해.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강도짓 해달라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놈 살려냈을까요? 강도짓을 하던 놈도 죽다 살아나면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네 멋대로 살라고? 네 좋은 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그러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그냥 설교가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다. 응? 좋으려면 가자. 긴장들을 팍 해버리네. 예. 가끔 한번 협박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 밤새 왔는데 할렐루야 그러는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죽었다 하고 말이야 그냥. 응?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은 너 꼭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덜렁 그걸 따먹었지요.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너무 싱거운 질문하니까 그렇지요. 예, 마귀가 와서 꼬셨지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꼬셨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같이 돼? 솔깃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 그럼 먹어야지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보니까는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먹어도 안 죽었어. 에이,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사기쳤구나. 정말 그럴까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래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냐고.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애시당초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터이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 그 쓸데없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타락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거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래고 물어봐요. 아셨다라고 그러면 아니 그럼 막아야지. 먹을 걸 아셨으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들어가서 못 따먹도록 막으셨어야지.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놨다가 따먹은 다음에 벌을 주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도 그것도 모르냐고. 그리고 시비 거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안 믿는 친구들하고 토론을 안 해서 지금 이 감각이 없는 거야.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대부분 그런 궤변을 터뜨려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이 말의 뜻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란 말이에요. 권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권리 주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인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설정한 선에 미치지 못하면 죄, 악, 자기가 설정한 것을 넘어서면 선, 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쟤 왜 나보다 더 이쁜 거야? 신경질 나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더 이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 여러분 키가 여기 있죠. 누구야? 아까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있어? 1m 90 얼마? 에이? 왜 나보다 큰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나보다 적은 사람은 다 적은 거고
저 친구는 나보다 큰 사람이야. 내가 기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준이 돼봐요. 초등학교 가면 여러분이 대장이잖아. 제일 크잖아. 그지? 여기서는 안 해도 초등학교 가면 여러분이 제일 크잖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친구를 평가할 때, 친구들과 서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잘못이야, 저건 악이야 그러면서 정죄를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옳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죄고 악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죄는, 아담이 지은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는 살구나무를 따먹는 친구가 있었어. 따먹은 친구는 알 거야.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아니, 목사님도 안 따먹고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그걸 하는데 지가 뭔데 와서 그걸 따먹어?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와, 심장도 강심장이야. 내가 변상을 물릴까 말까 내가 고민이야 지금. 하나에 한 10,000원씩만 받을까? 내가 볼 때 한 4개 정도 따먹는 것 같던데, 4-5개? 한 5만 원 정도를 내가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알아. 얼굴을 내가 알아요. 똑똑히 봤어. 아니, 뭔 얘기 하다가 내가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조금 전에 뭔 얘기 했죠? 살구 얘기 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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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담의 뭐였다? 죄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구 얘기를 꺼낸 동기야. 자, 살구를 따먹었다고 내가 너 이리 와. 왜 살구를 내 목사님 허락도 없이 따먹어? 이놈아.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곤장을 친다라고 하면은, 아따 목사님 참 인심도 각박하네 그러면서 따먹은 놈을 뭐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벌 주는 목사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거야. 그지? 뭐 그거 좀 먹을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걔를 붙들어 가지고 작두에다가 놓고 그냥 내가 작두로 목을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뭐 가야지. 그치? 아무리 잘못을 범했어도 거기에 적당한 벌을 줘야지. 살구 따먹었다고 매질을 한다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작두로 목을 자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예. 내가 왜 가만히 놔뒀냐면 추억을 만들어라 하고. 예. 영광스러운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살구를 따먹었노라 평생을 기억하고 살라고 내가 그냥 놔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따먹은 친구들 평생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자꾸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면 토해내. 토해내. 그냥 한 박스를 가져와. 이제는 5개 따먹고 한 박스 가져오면 소화가 잘 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안 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에 보내?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에 보내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살구 하나 따먹은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애 보고, 엄마가 애 보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뭘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자꾸 그걸 해. 그럼, 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자꾸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를 뭘로 아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를 무시하는 그것이 엄마를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 엄마들은 애들을 이렇게 안 해. 근데 우리는 잘했어. 그냥 화나면 그냥 내가 지금 착해서 그렇지 옛날 같았어 봐. 너네들 그냥 혼날 일이 줄줄이 있었어. 그냥 목사님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사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이야.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 죄야, 그 죄. 역적죄와 똑같은 거야. 역적,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면 역적죄일이야. 그러면 삼족을 모른다고 그래. 역적죄를 지면서 사람을 죽여서 도둑질을 했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왕의 보좌를 탐한 그 자체가 삼족이 멸하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그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죄가 지옥에 가야 할 죄란 말이야. 그게 지옥에 갈 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그죠? 아니, 아까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놀더니 어떻게 그냥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냐? 우리 죄,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괜히 겁먹지 마라. 그러면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네? 그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겠네? 그지? 맞는 거야. 이해하고 대답해. 괜히 덫에 걸릴까봐 겁먹고 그냥 눈치만 살살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되는 대로 대답해. 그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속죄주로 오시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거를 땜방하기 위해서 손주가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인간이 범죄하니까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목적도, 인간의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냥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와 비슷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런 걸 얻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세트로 그냥 원하는 숫자만큼 쫙 만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복잡하게 하셨어. 어떻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속죄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쌤쌤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범죄하도록 하셨냐고 시비 걸 필요가 없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아담이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면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냥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종이요. 아담과 같은 종자가 아니야. 우리 세계에는 흰둥이, 검둥이, 누룽둥이, 뭐 이렇잖아. 우리는 누룽둥이잖아, 그지? 그런데 사람의 피는 똑같아. 다 빨개. 사람은 짐승과 달리 똑같아. 얼굴 모습과 형태만 다르지. 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인종이 한 사람에 등장했어. 그게 예수님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사실이야.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왜 죄가 없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은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가 그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 유일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야.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 성경 아무리 읽어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지옥 갈 자를 천국을 가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구원? 당연히 천국 가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 자녀 삼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거듭남. 거듭남은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거듭남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선배와 후배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갈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비록 그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를 안 해요. 생명이 있으므로 움직이게 되듯이, 생명에는 갈망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속에 있는 성향, 성품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안 닮아가?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이 하고, 밥을 먹어도 예수님 같이 먹어야 돼. 에? 잠을 자더라도 예수님 같이 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에 그렇게 막 지지받는 건 예수님 같지 않은 거야, 그거는. 에? 친구를 보고 눈을 힐키고, 친구가 뭐 좋아하든지 만든지 그냥 내 좋은 대로 하고,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그런 걸 싫어하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야야야야 나 그거 싫어한다, 너 그러면 나 싫어한다, 하지마 하지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 말린다고. 거짓말해봐, 자랑을 해봐, 주님이 야 임마 자랑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좋아하는 것은 하라고 막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지 말라고 역사하셔. 그게 뭐요?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심이 죄를 짓고 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음식을 먹으면은 토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썩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거절하잖아. 죄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그거를 다 토해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어떤 걸 회개해야지 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돌이키는 거야. 어떻게 돌이켜? 이제는 창조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걸 이제 끝장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똑 닮은 아들들이 되는 거야. 딸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과도 똑같이 생겼네.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 봐. 저 예수님과 아주 똑같이 살고 있잖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거창하게 말하고 찬양할 때만이지 찬양 끝나고 나면 예수님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성질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쭉 1시간 한 20분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내용이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게 된 이 놀라운 이런 열매를 맺어지도록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쭉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 하진 못했고 그저 굵직한 것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는 조는 사람은 없는데 어렵도다 그리고 앉아있어. 어렵도다. 어려운 게 맞아. 그러나 어렵도다 하고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귀한 아들, 딸들이 돼서 여러분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아무리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사기꾼밖에 안 돼.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재능 가지고 사기꾼밖에 안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